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옛 것을 버리고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받아들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태양과 별들이 공전한다라는 설이었고, 오랫동안 이것이 우주의 진리라고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종교, 철학, 모든 사람이 이 정설로 받아들였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며 이 세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갈릴레오가 이것을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갈릴레오가 천체망원경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지동설은 더 정설로 굳게 세워졌습니다. 당시로서는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계는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간주하기도 했고 재판에 회부가 되며 할 만큼 그 일상이 흔들리는 사건이 지동설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원리는 지동설이었죠. 그러나 세상이 잘못 해석한 지구의 원리는 천동설이었습니다. 천체를 움직여가는 창조주의 진리, 창조주가 세운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천동설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구약적 기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를 고민하며 썼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구약이 전하는 메시아상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읽던 독자가 해석한 메시아상과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도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말씀이 전하는 예수님이 다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에게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진리도 아닌데 붙드는 것은 참 어리석인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부딪힘, 갈등, 논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이어 오늘의 또 한 부류의 기득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좀 그래도 경건한 자다라고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제와 금식 그리고 기도는 경건의 대명사로 간주되었던 그런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말씀 서두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 다루어진 바리새인들과 논쟁의 연속 성산에서 이 말씀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앞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사고에서 이해되지 않자 예수님의 태도를 제자들에게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비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지요. 베드로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요한의 곁에 남아있던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헌신되게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닌 것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며 예수님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외치던 광야의 선지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언제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내 신앙이 건강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전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던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고 오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물었던 것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외치던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을 대변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자였죠.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한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예외 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얼마나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안다고 따라가는 우리의 그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누구든 예수님을 다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며 성경 공부를 해가며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가며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대중을 이끌던 사람이었고 그는 에세네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이 속한 이 에세네파는 금욕주의를 실천하며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 거룩성을 지킬 수 없다 해서 쿰란이라는 동굴로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했던 그 공동체가 바로 요한이 속한 공동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금식과 금욕을 자신들의 신앙의 중요한 표지로 삼고 지켰습니다. 그런 요한의 제자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에 예수님은 거룩한 신앙의 모습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내가 기준점이 되면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오류에 쉽게 빠질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나에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전하던 요한, 또한 그가 이끄는 공동체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과 같지 않다 하여 어느샌가 기득권층이 되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섰다 여겨질 때 넘어지지 않을까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기준점이 되면 언제든 병든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금식을 시작했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금식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하였습니다. 개인의 신앙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의미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공식적으로 지키는 금식 기간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주간에는 월요일과 목요일, 또 7월 10일 같은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이었던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가 금식일로 정하고 금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금식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한 개인 금식과 공동체가 진행하는 금식 등이 더 엄격하게 경건의 연습으로 금식을 진행했습니다. 금식을 시작한 의도는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본질적인 의도는 사라지고 사람에게 보이는 형식적인 금식, 자기를 공론화하는 금식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떤 때에, 여러분 금식을 어떤 때에 해보셨을까요? 신앙의 연조가 좀 있으신 우리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금식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금식은 아무 때나 우리가 하지 않죠.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도로 금식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함으로 금식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에 금식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메인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금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의 본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본질이 사라져 가니까 금식하지 않는 형제를 향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매서운 눈으로 형제를 흉악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날은 어떤 금식의 날이었는지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해야 하는 때에 금식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그것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신앙의 행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사라졌지만 저 어렸을 적엔 다양한 신앙의 경건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외출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주일은 돈을 쓰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가게 가는 것 자체도 엄마가 싫어하셨어요. 저희 합동치게 못
이게 모교회가 합동측 교회였거든요. 통합측보다 합동측 이게 더 강한 거 아시죠? 율법에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헌금 같은 건 미리 준비해놨고 다림줄을 막 이렇게 다려서 헌금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신앙적 경건을 위해 정해놓은 기준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가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처음 의도는 하나님을 향해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경건의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는 것으로 너무 치우쳐서 이것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었는데요. 이게 사순절 기간에 성금요일이 되면 학교 전체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금식하는 날인 거죠. 다른 날은 다 식사해요, 사순절 기간에. 근데 성금요일만큼은 식당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기들이 새록새록 제기되곤 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학교 식당 전체를 닫아야 하는지라는 논쟁들이 제기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다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 자신의 경건을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행위가 형식화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답변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죠. 혼인잔치의 신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혼인잔치의 손님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혼인잔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거나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금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입니다. 결혼식이 일주일간으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포도주와 잔치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결혼의 기간입니다. 공식적인 금식으로부터 그 묶임이 풀려지는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지금은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결혼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가나 혼인잔치였다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삶의 죄로 죄로 인해 묶여져 있는 우리의 흉악과 멍해와 억압이 풀어지기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 그것이 출발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말씀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금식하게 되는 날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임할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하며 슬퍼할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적 금식 관행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유대인들의 관행적 사고로는 예수님이 열어가는 새 시대를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사고의 체계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님의 길을 열었던 요한과 또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적대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 또한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너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의 사고가 이미 굳어져 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려면 기존에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메시아상, 그 이미지상을 그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상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는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라고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십자가라는 극악무도한 그 처형을 아무 거리낌 없이 진행한 것입니다. 한 번 굳어진 사고, 한 번 삐뚤어진 인간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기대하며 따라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 형상인가 보여주는 답변인데요.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란 아직 세탁이나 가공되지 않은 새 직물입니다. 탄력성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 옷이 낡은 것에 새천을 덧대면 낡은 옷이 이미 여러 번 세탁을 했기 때문에 이 수축된 상태여서 새천에 이 낡은 자를 잡아당기면 찢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사고방식에 새로운 것을 유입되는 사고방식을 덧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려주는 것을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감당되지 않아 논쟁을 일으키고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낡은 옷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지 못하도록 찢어야 합니다. 왜요? 아깝다고. 제가 그런 어르신들 봤어요. 아깝다고, 그게 몸에 자꾸 편하다고 그 옷을 다시 입는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익숙해지니까 자꾸 손이 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찢으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님의 세 번째 답변은 어떻게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일상적으로 음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들의 실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이 포도주를 예로 들어 한 번 더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 가죽 부대는 당시에 포도주를 저장하는 도구였습니다. 낡은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합니다. 새 포도주를 그 낡은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부대가 팽창하지 못하여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존의 율법적 사고 방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낡고 굳어진 신념으로, 낡은 부대로는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적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변화된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복음이 단순히 기존 체계에 얹혀져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고와 태도를 필요로 한다라는 비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문인데요. 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은 모태로부터 그 삶으로 길들여진 모든 일상의 생활 방식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삶을 정리해야 다시금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가르침과 학교의 지식을 통해 일상의 삶을 습득해 갑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경쟁 구도에 잘 살아내도록 습득된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방식과 별반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익혀져 있는 수많은 일상의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삶의 방식과 지금 나의 삶의 방식, 이 삶의 방식이 정반대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이것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나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그 자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이가 처음 세상을 배우는 것처럼 다시 익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옹알이로부터, 우리의 말로부터 신앙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삶으로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삶에 익혀야 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재된 세상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혼재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 속에 섞여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나의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예수님의 소리를, 예수님의 그 주시는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가 묻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대부분의 행동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세상 방식으로 익숙해져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뭘 그렇게까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양쪽 진영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살았던 익숙한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10분 뒤에 일어난 이 오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무엇을 하실지 모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낯선 길을 가는 것처럼 묻는 것이 하나님의 삶을 내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날로 또 하루를 보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낡은 옷은 다시 입지 못하도록 찢읍시다. 과감하게 버립시다.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복음, 그 은혜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아멘.
날그릇을 다시 입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찢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찢고 버리고 입어야겠죠. 입는 걸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벗겨진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입혀주는 복음의 은혜의 그 새 옷을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입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들려졌을지라도 삶 가운데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줄 믿고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같이 부르실까요? 289장입니다.